예, 오늘 제목은 변화되자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2월 첫날이 되었네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른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결산할 때가 곧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때에 한 해를 결산하면서 그동안의 삶을 회고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변화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치료하시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1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그랬습니다. 치료한다는 것은 심히 부패하다는 것이죠. 그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시겠다는 것입니다. 의사로서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들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지파이죠. 아주 강한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여로보암 1세가 바알신을 숭배하기 위해 따로 떨어져 나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해서 9지파를 부축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지요. 그래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했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은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여호와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바알신을 동시에 섬기는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거짓과 도둑질과 떼지어 다니면서 노략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을 기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하나님은 아예 관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생각이 그 주변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을 행하고 노략질을 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심지어 그들의 행위가 내 얼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사람은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인생에 해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진단하시는 하나님. 진단하시는 하나님. 3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치료하시기 위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진단하십니다. 3절.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악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바알신을 동시에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외골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적당히 타협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하고, 그리고 성전에 돌아와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과 지도자들에게 맞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신은, 우상은 돈이지요. 즉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돈이 된다면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입속만 챙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그렇지 않나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모든 악한 일에는 다 기독교인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씁쓸하지요. 4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간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 혼합주의 신앙이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는 것입니다. 화덕은 뜨거운 것이지요. 그렇게 과자 만드는 자, 즉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의해 마음이 뜨거워져 있다는 것이죠. 영과 육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에 넣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간음이 반죽이 발효될 동안만 불 지피기를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동안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만 간음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만 거룩하게 보이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위선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날이란 왕의 생일을 말하지요. 잔칫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번영의 모습입니다. 왕은 그들과 더불어 뜻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술에 의해 병나고 오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충신과 함께하면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지만 간신과 함께하면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나쁜 친구는 안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경계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물들어 가는 것이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비우는 불꽃 같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이 강교하여 화덕과 같다는 것입니다. 강교한 마음이 화덕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강교한 마음이 뜨겁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성경은 그들은 화덕과 같은 마음으로 음모를 꾸며 접근하고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잠자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한 불처럼 타오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교한 자들이 다 화덕과 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켜서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판사들과 짜서 왜곡된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들이 다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왜곡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실추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지도자들이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을 하고 사법부는 왜곡되어 잘못된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혼합주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바알신을 겸하여 섬기는 광교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파가 왕과 지도자들과 그리고 개인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오염되고 정의가 실추되어 그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7절 하반절에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이렇게 다 망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 부르짖고 회개해서 다시 정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주 망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만큼 번성하고 왕성했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아주 풍요로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하면 아주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늘 깨어서 경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 회개하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문제의식 없이 나의 삶을 즐기고만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회개하고 재용서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부패한 상황을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병은 무엇입니까? 안에 고물을 넣고 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병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한쪽만 타게 되겠지요. 그러면 못 먹게 되는 것이죠. 전병은 앞뒤로 돌려가면서 뒤집어야 속에 있는 고물이 잘 익게 되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은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먹지 못하게 된 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망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삼손처럼 힘의 근원인 자기의 머리털이 잘린 줄도 모르고 싸움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힘의 근원인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잘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늙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나이가 들면 삶의 경륜이 생겨서 지혜가 있게 되지요. 그러나 혼합주의 신앙이 되면 못 먹을 전병이 되어 지혜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혜가 없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고 예석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재앙인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로 의해 맺어지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르면 주신다 한들, 말씀하신다 한들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이렇게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의 길로 계속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진 것이 사생아 같이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얼굴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생각한 것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0세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늙을수록 겸손해 보여야지 교만해 보이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러서까지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내 죄 내가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매달아 자살해 버리잖아요. 해결되었을까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 죄가 가중되었습니다. 아주 슬픈 일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으니 말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애굽을 향하여 앗수르를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그 당시 경제적 강대국인 애굽에게 정치적 강대국인 앗수르에게 손을 내밉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실리 외교 정책을 편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12절,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물을 그 위에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계속 자기 고집으로 살아보겠다는 것을 반드시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전에 그 백성들에게 들려준 대로 징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지하지도 않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반드시 알려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참으신 다음에도 반역을 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이렇듯 말씀하신 대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셨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셋째로 변화되자. 13절,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대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정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있을진저 회망할진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필멸, 필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릇 간 결과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 그릇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화가 있으며 배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슬피 울기만 하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술 먹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어 하고 모여서 한탄하고 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건져주려 한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항상 우리를 이렇듯 건져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악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욕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켜 강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을 오히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이니 연습시키기 위함이니 그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런 것이니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척 하나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척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들은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회개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치료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계십니다. 진단하신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듯 북이스라엘처럼 이룰 것 같으나 풍요로운 것 같으나 참당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에 엎드러질 뿐만 아니라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회개하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대해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불순종하여 BC 722년에 결국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회개하고 재용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용서받고 영생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날을 맞아 변화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풍요의 시대에 혼합주의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전심으로 회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변화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영생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